22편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온산에서 복이 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죠. 그런데 그 시온 자체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 할 때는 그 예루살렘도 말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때가 많고, 또 시편에서 시온산에서 복이 온다고 할 때 그 시온은 이스라엘 중에도 예루살렘 중에도 한 산이지만 그 시온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성경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꽉 차다, 만족하다니까 우리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이 형통이란 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 비슷하죠. 이거 평안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빌면은 너도 행복하겠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구하면 너도 똑같은 걸 받겠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모세 때에 홍해를 가르고, 그 얼마나 많은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안 그렇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북방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동유럽하고 러시아 쪽으로 많이 디아스포라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일어났던 그 기적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방에서, 그리고 각 흩어졌던 그 나라에서,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저기 중국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모으는데 그 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예레미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예언한 그대로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생겨났습니다. 참 놀랍죠? 그때 그 아시아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도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탄생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대구든지 부산이든지 서울이든지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둘러보면 이 대한민국처럼 네온 십자가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신, 돈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하늘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나 소나 해와달 이런 거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고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일어나고 사고도 많은 세상에 우리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 법률, 그 명령을 따를 때에 너희 안전히 지켜주고 너희 과실도 잘 맺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회사도 잘 되고 내 기업도 잘 되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되려면 내가 내 담을 높이 쌓고 CCTV 카메라를 달고 내가 칼과 총을 그렇게 차고 그래야 내 안전을 지키고 내 과일이 안 떨어지려면 내가 그런 거 많이 주고 해야 잘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너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킬 때에 너는 안전하고 너 밭의 소출도 풍성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래 살려면 내가 약 먹고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지. 그거는 십계명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오래 살고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부귀와 장수를 내 부모 공경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래 사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보면 사람들은 오래 살기 원하고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그래서 TV 열면 어디에 투자했더니 잘 됐더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살기 원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발라야 된다. 뭐를 먹어야 된다. 뭐를 안 먹어야 오래 살고 전부 다 그 얘기지. TV 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답니다 하고 방송하는 거 봤습니까?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더라. 그런 거 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세상과 다르죠. 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계명 심지어 외우면서도 오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부모는 등한시합입니다. 부모를 공경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안전히 지켜질 수가 없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빨리 떨어지고 문제가 생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건실히 징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버리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 말합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다. 옆에 나라에 잡혀간다. 포로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 듣고도 그 말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땅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옆에 나라를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혼쭐이 납니다.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이 좀 잘못을 해도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한테 있는 거와 똑같아.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래 또 나라를 이루어 살았지만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니까 또 흩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 이번에는 완전히 한 70년, 100년 이래 포로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각 나라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럴 때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에서 이제 앞으로 보라 날이 이른다. 하나님의 큰 기적과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하고 북방에서 오게 하고 하나님이 흩어졌던 각 나라에서 오게 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 약속한 그 땅을 다시 줄 거다. 그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1948년에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서 5월달에 이스라엘이 생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학자들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된다고 한두 구절 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만든다는 구절은 성경에 700구절 이상이 있습니다. 구약에 700구절 이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죠. 이 사람들 황당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6절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이 시편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형통하리라. 잘되리라. 만족하리라. 우리가 잘되기 원하고 만족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면 다른 구절도 많지만 오늘 읽은 구절에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 구하라는 말은 세 번역에 보면 이스라엘의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에 그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교회 그 개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형통을 준다고. 형통은 뭡니까? 샬라, 평안하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합니까? 여기 있는 성경대로 할 때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시온을 사랑해라. 그 사람에게 형통을 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중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민간인 학살했다. 이스라엘이 왜 저런 일을 하냐. 남을 땅에 들어가서 이 아랍 사람들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왜 이스라엘을 어지러나. 하마스 편을 들고 헤즈볼라 편을 들고 이스라엘 신사들이 그래 한대요. 가자 주민들을 돕고 이스라엘 안 돕고 가자 주민들을 돕고 헤즈볼라를 돕고 이런 선교사가 10명 7명 된다는데 그럼 성경에는 누구를 도와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도우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구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세계 유엔의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편이 많이 있는데 두드러지게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는 누가 봐도 미국이죠. 미국 세계에서 몇 등 살고 있습니까? 지금 1등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1등 돕는 나라 아마 1등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요것도 아니고 이란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인은 이럴 때 성경대로 해야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0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 기도죠. 사실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잘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고 또 내 골육을 향하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숨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모든 멍에나 이런 걸 꺾어버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기도, 예배, 금식은 내 옆에 있는 이웃,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집에 들이며 그 가족을 돌보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들이 끝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도 줘야 되고 우리의 또 이웃은 북한입니까? 북한의 이민들이 잘 먹고 있습니까? 잘 입고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회가 기도할 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불쌍한 이민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지혜롭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 2,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 보신 시대, 성령 시대,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슬픈 자를, 갇힌 자를, 눌린 자를, 억압받는 자를 3절에 보니까 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슬퍼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갑니다. 그죠? 왜?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이스라엘 구석기를 때리는데 이 이란은 최고 사람하는 텔아비브 수도 거기를 때려버려요. 수없이 날아오는데 200여 기가 날아왔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이 좋아서 아이언도브로 격추시켰지 망정이지. 그거 다 떨어졌으면 수많이 죽는 거예요. 내가 거기 산다 생각해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딸, 내 형제, 내 동생이 군대에 침입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참 멀리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형제 이야기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복을 받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잘못됐고 팔레스타인이 고통받는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거기 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거짓된 선동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니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 마귀가 속이는데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다. 학자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속게 된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자꾸 TV를 보면서 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잘못하네. 그럼 잘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죠. 성경 보니까 오른쪽 왼쪽 염소 양 갈았는데 그 염소들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상 받을 줄 알고 있더라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충성하면 나중에는 상은 고사하고 혼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양이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바로 그 자리,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시온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형통을 주는 데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참 행복을 주고 그 복이 샬롬입니다. 그 복은 시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시온을 돕고 제1로도 없는 지금 미국이 세상에서 1등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하면 이 성경 그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저 미국은 형통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도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스라엘 평안을 구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넘어서 1등의 자리에 형통한 자리에 올라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실제적으로 돕는 그리고 위험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